모든 행실과 생활면도 점점 새로워져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화를 내도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새 사람답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어서 새 사람답게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링컨은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값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으면 자기 인생관이나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나 모든 정체성이 확립이 돼가지고 얼굴값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모든 말과 행실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도 맡았으면 이제는 그 직분에 합당한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덕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술집을 하던 건물을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당으로 꾸며서 입주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이 아마 술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를 그냥 선물로 줬나 봐요. 앵무새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가 돼가지고 보통 목사님이 성경 들고 가운 입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새주인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찬양대가 이제는 또 들어오니까 새로운 팀이 들어온다. 그러다가 회중을 들여보다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더래요. 뭔 소리예요 이게? 주일날은 교회에서 거룩거룩하고 새 사람 했는데 술집에 자주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알고서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더래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 찬송 부르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술집에도 가고 노름하는 데도 가고 춤추는 데도 돌아가고, 그거는 새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 얻었으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 새 사람답게 합당한 생활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해야 그게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새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는 말로만 새로워졌다, 성도도 하지 말고 모든 삶 전체가 다 성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필요한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새 사람의 마땅한 언어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그만큼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4장 5장을 통해서 보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들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버리라. 진실한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29절 보면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믿는 성도가 더러운 말하고 거짓말하는 건 믿음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려라. 악독한 말, 노한 말, 분내는 말, 고함치는 소리, 욕설, 이러한 모든 건 입 밖에서 내지 않도록 하고, 5장 3절에도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의 말을 하라. 더럽고 추한 말, 음담 패설,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이러한 것은 믿는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입에다가 자꾸를 채워가지고 더러운 말, 또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닫아요. 그냥 깊이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한마디 해도 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냥 쏟아부으면 한참 쏟아대고서는 자긴 뒤끝이 없대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 말 해가지고 상처 줘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서는 자긴 뒤끝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 썩은 나무, 썩은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썩고 더러운 말. 또 건설적인 게 아니고 파괴적인 거, 화합시키는 게 아니고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거, 격려하는 게 아니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이러한 모든 건 더러운 말인데 믿는 성도는 그러한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거나 음담 패설과 같은 더러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농담도 삼가야 돼요. 농담도 삼가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하도록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이고 위해 주는 말보다 좀 깎아내리고 비하시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남자들끼리 보면 나더러 형님이라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또 나도 언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높이고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좀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건 합당치 않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고 통제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속을 뒤집어 놓자, 그런 못된 심리가 있어가지고 별렀다가 두고두고 쌓아뒀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원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하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속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믿음의 선한 상태가 못 됩니다. 이건. 미국 사람은 상대방 앞에 기침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 그래요. 당신에게 축복 있게,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기침하고서 미안하다고 축복을 비는데 부부간에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속을 긁어가지고 뒤집어 놓자.
그런 생각하라고 악담을 하는 건 이건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성도는 이거란 더러운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도록 삼가조심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합당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좀 기분을 좋게 하고 좀 격려해주고 의욕을 돋워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일이겠어요. 잠언 15장 23절 보세요. 잠언 15장 23절 23절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절한 말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과와 같다. 또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아로새긴 장반에 금사과와 같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지 않아도 좋은 말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삼가 조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하는 은혜가 되고 유익되는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이 말하면은 참 상처가 되고 손해 나갔다 하는 건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도록 범사에 삼가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황금과 같은 좋은 말을 하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첫째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요?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암만 좋은 말이 할 때 진실한 말을 해야지 진실하지 못한 말을 가지고는 그건 유익이 없고 두 번째 문은 무슨 문을 통과해요? 유익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진실하지만 유익한가? 암만 솔직히 말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상하게 한다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요? 친절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암만 진실한 말이고 유익된 말이라 할지라도 남을 훈계하는 쪽으로만 깎아내리는 말투로 하면 상처받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기도 많이 하고 친절하게 아주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면 아주 덕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진실한가? 또 이 말이 유익한가? 또 이 말을 참, 이 말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듣는 사람도 참 기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은혜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하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러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길로 우리를 감동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 나가면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해요. 그냥. 성령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자꾸 묵살해가지고 오늘 그냥 놀러가자, 놀러 재미있게 놀러가자, 또 남 도와주면 우리 손해나지 않느냐,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묵살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려 나가면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의 그 소욕을 따라서 양심을 쓰고 성령의 감독을 따라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화를 냈을지라도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인간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아니하도록 참고 견딜 때 아주 성령이 기뻐하시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수고해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서면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양심 쓰지 아니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가지고 죄 짓고 나가고 더러운 말 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으로 악담을 한 다음에는 말하고도 후회해요. 그냥 그런 말 괜히 했다. 두고두고 고민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양심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 쓰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늘 양심을 쓰고, 또 성령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역사하고 진리를 이뤄나가도록 역사하는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하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쓰지 않는 믿음은 파선된 믿음과 같아요. 배가 구멍 뚫어졌으면 당장은 괜찮지만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양심 삐뚤어 쓰는 건 구멍 뚫어진 배와 같습니다. 그런 거로 거듭난 성도는 신앙 양심을 써서 항상 양심의 인도를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성경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이루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만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서 새 사람이 덧입어지고 예수님의 장사인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인자는 사랑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며 서로 용서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써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도 사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우리에게 손해준 자가 있을지라도 원수하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암만 못됐어도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과 내 근본 본바탕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보다 나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것도 용서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좀 사랑으로 용서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우리가 주기도 늘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남 용서 안 했으면은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용서는 안 했으면서 맨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용서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원수시하고 또 보기만 해도 그냥 눈망울이 싹 돌아가지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또 잘 암송을 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거금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20만 년 품삯이래요. 노동자의 20만 년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 하루 일당 그저 한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한 6조가 된대, 6조. 6구다 그냥 빚을 졌는데 그걸 어떻게 보통 갚겠어요? 이거? 재벌 같은 특별한 재벌이면 몰라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냥. 갚으라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고. 근데 자기 처자를 팔고 재산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용서를 싹싹 비니까 내가 다 탕감해주마. 용서해줬는데 탕감받고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다리온, 100대리온 그 빚진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100대리온은 하루 품삯이 1대리온이니까 100일치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따지면 한 1000만 원 빚진 자예요. 빚진 자를 보고서는 그냥 멱살 잡고서 너 잘 만났다. 빨리 빚 갚아라. 너 빚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못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정사장에서 연기해달라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애 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냥.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1만 달러 6조 원 되는 걸 탕감받는데 1000만 원 빚진 걸 가지고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두니까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죄는 1만 달란트도 더 돼요, 그냥. 죽고 또 죽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원한 맺고 손해주고 한 거 그거를 용서 못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걸 꽁하고 있다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또 얼마나 참 배은망덕하고 참남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 탕감받았다. 그렇다면 내게 혹시 손해주고 내가 빚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용납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날 배반하는 게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원리 원칙도 너를 심판하리라 하고 엄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 받는다면 천하에 살아남을 짝 하나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여기고 불쌍히 하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용서한 거 우리도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또 존경받는 자가 멋있는 사람이 돼요. 미국 남북전쟁 때에 한 병사가 군대를 이탈했대요. 전세 이탈한 건 총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대요. 군법회의에서. 근데 과부의 애아들이에요. 그 과부가 얼마나 참다 먹었어요. 애아들 하나 남았는데 고객에게 탈영을 해가지고 사형 판결 받았으니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살 길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빌고 특사받는 길밖에 없구나. 사형 판결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정을 내가지고 링컨 대통령 앞에 가서 사정을 받았대요. 제 아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용서해 주고 특사로 나오게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머니가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다들 링컨 대통령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만나봤더니만 그렇게 멋있는 남자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용서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그냥 얼굴 잘생긴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얼굴만 잘생겨봤으면 뭐예요. 그냥 맘 삐뚤어 쓰고 남 용서도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암만 얼굴이 예쁜 사람도 그건 뭐 볼품이 없는 사람이고 링컨처럼 못생겼다 할지라도 링컨 사진 보면 사실 못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릴라 같다고 그러는데 암만 고릴라 같고 못생긴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 죽을 거에서 용서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내가 멋있는 남자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용서하는 남자가 멋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하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합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외모는 볼품없지만 참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냐. 모든에게 존경받는 귀한 자가 되고 또 자기 마음도 편안해요. 그냥. 자기 마음도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자기도 기쁘지만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남 미워하려면 속이 얼마나 상한 줄 알아요? 잠도 안 와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내 마음도 기쁜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 아니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심령이 마음의 천국이 돼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구원받았다 하고 말로만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나 마음 쓰는 일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고 존경을 받고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천국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